오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2주 동안 있었던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도 정리하고 또 기도도 모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2절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이 본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기 위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만 사울 왕이 처음 마음과 다르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크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야단이 나고 민족이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세대에서 세대를 잇는 사역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결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한 세대에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통해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 또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면서 계속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세대의 모든 역사가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복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내가 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는 또 그 다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사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그에게 주시고, 이삭 다음에 야곱을 주시고, 야곱 다음에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흐름 가운데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미암아 열방을 향한 축복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세대를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대의 역사를 합쳐서 마침내 그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만드시고 그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보다 축복된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 그 자녀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보다 주를 더 노래하는 복된 세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열방 가운데 주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넘어서 일하시면서 그 세대의 부흥을 원하시지만은 사탄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되면 그 가문이 변해버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되면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온 힘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막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우시고 그 사울왕이 주 앞에 신실하지 못함을 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한 일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왕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사울왕이 감당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사울왕을 삼켜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주님의 걱정은 내가 저에게 복을 줄 때 그 복을 저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저에게 축복을 줄 때 그 축복이 오히려 저를 삼켜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복에 집착하면서 그 복에 삼킨 바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그러니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 원하셔서 사무엘을 보내기를 원하셨지만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서 새롭게 왕될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다윗에게 가면 사울왕이 만약에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은,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다음 세대에 기름 붓기 원하시는구나,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 세대에서 끝나버리게 하면은 사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온 열방을 복 주시기 원하시고 가문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선한 노력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부흥이, 다음 세대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 가문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다음 세대 부흥을 말하지만은 그 다음 세대 부흥이 심각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을 따라서 다음 세대 부흥을 막는 교회가 적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애써서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한 교회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역사도 있는 교회였고 잘 알려진 교회여서 자체적인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집회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쭉 지켜보는데 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뒤에 찬양을 하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왠지 모르게 열정도 느껴지지 않고 찬양한 아이들 가운데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묘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또 찬양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제 설교 시간이 돼서 열심히 설교하고 난 뒤에 또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가 뚝뚝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예배에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왜 그럴까 싶어서 주변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좀 걸어보면서 돌아보았습니다. 걸어보면서 어떤 방에 쑥 들어갔더니 교사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집회는 안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을 준비하면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TV에는 축구 중계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저한테 인사하는데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집회하는 동안에 교사들이 나와서 있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귀를 뚫어야 될 사람이 밖에 나와서 음식 준비한다고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고 나온 목사를 보면서 미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 문제가 있구나. 좀 있다가 집회를 나온 아이를 한 명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교회 몇 년이나 다녔니?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모태신앙이고 한참 어릴 때부터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 기도원을 몇 번이나 그동안 와봤니? 한참 생각하니 너무 많이 와서 횟수가 기억 안 나요. 어릴 때부터 모든 수련은 다 여기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여기 어떠니? 그러자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수련장이 관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상황을 이해했죠. 아, 이게 문제구나. 이 교회 문제는 기도원이구나. 기도원을 없애야 되겠구나. 기도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이 있으니까 다른 데 돈 들 일 없으니까 항상 거기 가서 어릴 때부터 노년이니까 항상 그 기도원 가서 계속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기대감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항상 해왔던 모임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사들도 기대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집회하는 동안 사실 여름 겨울 수련회는 영적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애써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한 때가 그때인데, 그러나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애들 집회할 동안에 교사들은 밖에서 음식 준비하고 TV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역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깨닫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지만 사탄은 이 부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더 크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 세대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킨 일에 쓰이기 원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려는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것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 힘들고 상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 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해 주셨지만은 그 실제적인 일은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겁니다. 그는 다 보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울 왕의 겸손한 청년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을 부어주면서 한껏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청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민족 공동체 이루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중보하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인데 복에 사로잡혀 버리면서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불안하여서 저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무엇이 불안하여서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일까? 사울왕을 가만히 보니까 그 왕위를 얻고 나자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야단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것입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무엇이 저렇게 불안해할 것일까? 불안해할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돼서 저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불쌍하니까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슬픔할 수 있겠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 세대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 세대가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앞 세대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약속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은 흘러가지만 약속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상처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냄새가 다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파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앞에 파도가 일어나서 다음 파도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음 파도가 일어나서 그 다음 파도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러면서 막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파도와 함께 온갖 찌꺼기가 흘러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걸 내어드리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꿈꾸지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찌꺼기가 가득 넘치니까 이게 그 다음 파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 파도로 넘어갈 때 계속 찌꺼기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도가 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들이 온갖 냄새를 나고 온갖 보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다 거기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와 열등감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성적에 대한 열등감, 이런 열등감들이 자녀 세대에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 열등감을 뚫기 위하여서, 이 열등감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 도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예, 주변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도 했겠지요. 세상의 배설금과 온갖 가치관들이 영향을 주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받은 상처를 흘려보는 것입니다. 돈에 상처 있는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의 상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학벌에 상처 있는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상처를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관계에 상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상처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그걸 먹고 그걸 사는 아이들은 그 상처 속에서 또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자녀 가운데서 안티크리스찬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뭔가가 흘러간 겁니다. 아마도 교회를 하면서 큰 상처를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겠죠.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집에 와서 뭔가 이렇게 흘려보낸 것입니다. 뭔가 흘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녀들은 자라면서 아빠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상처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분명히 그들의 자녀가 자기보다 선한 크리스천이 되게 되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만큼 변한 것이겠죠.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 아마도 그런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그 생각이 핵심적인 생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진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 부모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부모가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자녀들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자녀의 세대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고3들이 주일에 학원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빠진 모습을 자주 보면서, 또는 학원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막 바꾸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함부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잘못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장 네가 필요한 것, 당장 네가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될 때, 좀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묘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영에 있는 것을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세대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 앞에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회복된 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된 영을 흘러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가 소망하면 참 영적인 존재가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 앞에 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신기하게 회복된 영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회복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어린 다윗에게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이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인생의 왕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한 사명을 줄 때는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붓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뿔을 가져가는데 깜빡 잃어버렸어요. 기름을 안 채워왔네. 물 몇 방울 채워라.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으려고 하니까 물 몇 방울 나오네요. 아예 뿔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당황하겠죠. 다윗 앞에 서서 기름이 없구나. 다윗 보고 이렇게 말하겠죠. 너 참 착하게 생겼구나. 열심히 살아라. 그럼 다윗이 묻겠죠. 그 말씀 하시려고 오셨어요? 뭐 다른 것은 없으세요? 그게 좀 그렇게 됐다. 다 죽겠살 하시지 않겠느냐? 나 간다. 그러세요? 가세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뿔에 기름을 채우라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된다, 계속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충만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채워지고 흐르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뿔에 기름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네 머리 안수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죠. 부모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저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아버지 잘 만났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제가 예수 믿는 아버지거든요. 제가 뭐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다 손 얹고 기도하면서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야. 막혔구나, 걱정하지 마, 뚫어질 거야. 탁 엄마가 탁 밥어문 주면서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채워가래. 기름을 채워가래. 근데 부모님이 자녀의 기도하면서 자기도 걱정돼. 이런 기도해도 되는가? 주님, 나한테는 역사 안 했지만 얘한테는 해주세요. 나는 참 문제가 많지만 얘는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나는 참 복을 못 받았네요. 근데 얘는 받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어요?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소망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손을 관수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뽑힌 왕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그 뒤에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뽑았다 이렇게 완료형을 씁니다. 가서 네가 잘 봐라. 그 아들이 한 8명인데 그 중에서 뭔가 눈이 반짝인 녀석이 있으면 걔를 네가 택하면 된다. 우리는 선택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왕으로 뽑았습니다. 뽑은 사람에게 우리가 보냄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왕으로 뽑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부모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뽑았습니다. 크게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뽑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뽑은 자녀입니다. 뽑은 자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저희 아이는 왕이 될 감이고 저 아이는 왕이 될 감이 아니다 이러면 주염성이 바로 들리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랬을 때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에 가니까 아들이 쫙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야베는 딱 보니까 남다르게 생겼습니다. 아이가 아주 남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이 아이구나 딱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딱 치세요. 여러분 사무엘 선자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자가 그랬습니까?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영적 가능성을 전혀 못 보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선자가 와서 아들을 다 부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자. 여러분 사무엘 선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다 부르는데 7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들이 다 온 것 같았을 거예요. 사무엘은 생각하기에. 이상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 다 왔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뭐라니까 막내가 한 명인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막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보면 하가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안 와도 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자리는 없어도 되는 아이. 여러분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아이는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축복기도 해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기도 해주라고 보내셨다 그랬는데도 그 아이는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 아이는 기도해도 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밥상에도 앉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귀에 들리는 것에서 서로 손에 잡히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너머에서 그 너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의 능히 다시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의 능히 다시 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겠느냐. 이 뼈들은 죽은 뼈들입니다. 골짜기에 너무 말라 그런 뼈들입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야, 어머니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 뼈와 같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살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을 해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모들이여, 이 뼈와 같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살 줄을 믿습니까?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될 걸 믿습니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낙심이 숨어 있지요.
주님 많이 아십니다. 낙심이 숨어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많이 아십니다. 주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주님이 선택하시오. 주님께서 일어나라면 일어납니다. 주님이 살아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아야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잡히는 대로 잡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가능성으로 자녀를 보는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말이 변합니다. 말이 영입니다. 말,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역사가 나오지요. 부모도 마음속에 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역사가 나옵니까? 속과 겉이 다른데 역사가 엉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름 부음이 있어요. 뼈에 기름을 저어 가거라. 하나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줄을 탁 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겠느냐? 하나님, 주님의 사람은 삽니다.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죽은 자와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고등부 사회 갈 때 한 아이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안 들더라고요. 가슴을 약간 풀어헤치고, 왜 헤쳐요? 탁 막아야지. 풀어헤치고 금 목걸이를 딱 거는데, 저는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딱 생각했죠. 문제가 많구나. 저는 예배하면서 그 아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열심히 예배할 때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별로 이렇게 상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아이가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아이가 사무실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왔지? 왜 왔니? 사람이 다 알아요. 상대방도 압니다. 우리 부모가 날 진짜 신뢰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왜 왔니? 그러자 이 아이가 그냥 뭐 드리고 싶어요. 작은 책자 노트 하나를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 저기 놓고 가라.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저기 놓고 가라.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앉아서 그냥 있으니까 읽어보는데, 제가 읽다가 제가 또 울고 말았지요. 그 내용은 이러더라.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을 갔는데 미국 가서 외롭고 슬플 때마다 죄에 안 지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을 거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 지켜주세요. 절 지켜주세요. 그 아이가 아주 신실한 아이였던 거예요. 다만 가슴을 좀 푸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보는 것으로 보았으니까 그 푼 게 그 인생이라는 생각했는데, 그냥 가슴만 좀 푸는 것 뿐이고 금목걸이 좀 긴 거 그런 것 뿐이고, 애가 아주 신실한 아이였던 것이죠. 제가 이거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니? 그저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제가 바보예요. 목사님, 저 그런 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그런 아이 아니에요.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그 아이가 다윗인 것입니다. 아멘. 이 뽑힌 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를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부모일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색에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자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앞에 보이는 존재로 자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지 영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그 아이가 내 기대처럼 안 변해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걔가 안 돼도 안 놀랍니다. 그냥 사람이 목적이 되고 그 아이가 목적이 되면 목적이 되는 것을 따라 인생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목적이 되면 그 아이의 반응이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계속 부흥을 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녀의 꿈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수단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실 때,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실 때 그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아름다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녀들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될 때 선한 영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어야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아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중심성이 없이 일어나는 부흥이 무슨 부흥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부모는 알 겁니다. 선한 중심이 없는 부흥은 악의 부흥으로 필연적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중심이 없는 재정, 선한 중심이 없는 지혜, 선한 중심이 없는 건강을 줘보십시오.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 건강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 지혜로 뭐 하겠습니까? 선한 중심성,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을 꿈꾸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앞세대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뿔에 기름을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이미 뽑힌 왕에게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보이세요? 걱정과 염려투성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뽑힌 왕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소망하시고, 또 그 자녀의 자녀를 소망하시고, 그 자녀의 세대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음 세대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여 다음 세대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내가 오늘날의 사무엘 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일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날의 사무엘 선자로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의 물결을 일으키고, 그 물결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일으키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백성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부흥이 올 것인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 두 가지 견여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주여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모든 상처가 정말 주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것은 주여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상처가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열등감이 유산으로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역사가 내 자녀의 세대에, 다음 세대에 새로운 물결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 때문에 슬퍼
온갖 상처와 열등과 아픔들이 함께 흘러가자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의 기름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부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 아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머리에 안 쏴도 당당하게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뽑힌 왕에게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미 뽑힌 왕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미 뽑힌 왕에게 보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의 자녀를 왕같은 제사장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목적이 되면 반드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위하여 자녀를 기르십시다. 하나님 위하여 자녀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위하여 자녀에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에게 역사하여 주신 이 믿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삼창하고 두 가지 제목으로 이미 뽑힌 왕임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냄받은 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삶의 선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미안을 왕으로 뽑았다. 내가 이미 예상하였다. 내가 이미 뽑아준 거라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그 아이를 내가 말했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의 구름을 숨기는 부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산에 닿으면 하나님 역사가 막히게 됩니다.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겠느냐. 아들아 딸아, 어머님들이여 아버님들이여, 이 죽은 자 같은 뼈들이 다시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능히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능히 하나님의 위대한 목소리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되겠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겠느냐. 주여, 우리가 여기에 대답할 수 없다면 주의 말씀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은 악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왕으로 뽑힌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아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을 위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를 위하여 달려가자. 주님께 꿈을 드리자. 주님께 인생을 드리자. 이 인생은 주님 앞에 있단다. 주를 위하여 달려가자. 주께서 기뻐한 일을 행하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걸려가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신다. 엄마와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을 건설해서 이 시간 손을 높이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등식을 향할 때에 주의 성령이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있는 믿음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망으로, 이 거룩한 사명으로 오늘 하늘을 살아가고 주 앞에 사는 복된 인생이여 가정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인생을 금년 안에 주께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주는 것이지만 특별히 금년 안에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내가 길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소망하며 또 헌신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들은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백성으로 금년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주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아시는 주여,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여, 논문을 아시고 염려와 근심을 아시는 주여,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옵나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요 약속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저들의 상에서 거두셔서 주의 재물 사업을 삼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기셔서 거룩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여, 우리 노래 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 주신 한 해를 시작하면 주를 노래합니다. 금년 한 해가 주의 말씀처럼 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에스겔이요 사무엘로 귀한 백성들이 사용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끊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명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묵힌보고 떠나갈지어다. 생명으로 덮으셔서, 빛으로 덮으셔서, 약속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이요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백하는 주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 백성들,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